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는 길, 열매 맺는 길, 영광스러운 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신 이 세 가지 길, 그렇죠? 세 가지 길에는요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는 길, 열매 맺는 길, 그리고 영광스러운 길을, 이 세 길을 가게 하는 공통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을 때, 그때 사는 길이 열리고요, 죽을 때 열매가 맺히고 죽을 때 영광스러운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열매 맺고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는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길.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먹고 살려고,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좋은 약도 먹고요, 또 살기 위해서 건강도 챙깁니다. 태아를 봐도 그렇습니다. 태아 어떻습니까? 그 말도 못하고 또 생각도 못할 것 같은 태아인데도요, 자궁 속에서 의사가 낙태시키려고 그 날카로운 가위를 가져가면요, 이 태아가 그걸 보고서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살려고 하는 거죠. 예, 태아도 사람인지라 살려고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강력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하십니다. 그렇게 강한 생존 본능을 이기고 죽어야지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을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거라고 했죠. 하지만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말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미워하고 자기를 죽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은 살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면 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마치 이런 말과 같습니다. 배고프면 배부른 거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모순이고 궤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으면 살 거다, 이 말은 마치 모순 같고 궤변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으면 산다는 말은요, 모순이 아닙니다. 한자로 사즉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죽으면 산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고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씨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보면은 죽으면 산다는 것이 그 씨앗의 일대기 속에 잘 드러납니다. 본문 24절에서도 그걸 말하는데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바로 거기에서 생명이 움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강낭콩 실험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강낭콩 씨가 땅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띵띵 불어가지고 터져버립니다. 콩을 둘러쌌던 껍데기가 조각조각이 나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서 끝납니까?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생명이 돋아납니다. 죽음과 동시에 파란 생명이 솟아나죠. 새로운 모습의 새 줄기가 그 죽은 데에서 솟아납니다. 죽으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이, 그거는 식물 얘기죠.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죠?
마치 표본실의 청개구리처럼 손과 발이 다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저 십자가에서, 저 제단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 죽은 이유가 의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영혼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죽음에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나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 죽은 지 그 사흘 후에 그의 몸에 새 생명이 돋아났습니다. 그 죽었던 몸에 다시 생기가 돌았고요. 피가 돌았고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다 같이 막 아멘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영원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잠시 잠깐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삽니다. 길어봐야지 100년을 사는데요, 그건 영원한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1초도 안 되는 그야말로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찰나뿐인 육신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집착하게 되면요, 자칫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전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말하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렇게 생즉사 사즉생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모순이 아닙니다. 세상도 인정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내 자아가 쌩쌩하게 살아서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의 것을 잔뜩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면요, 그럼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어갑니다. 우리의 자아는 썩어가고요, 죽어갑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갑니다. 조각조각 깨지게 되고요, 그렇게 관계가 파괴되면 그때부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겉은 살아 보이지만 죽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죽이면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면 살아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높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면은,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예수님께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의 속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지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가 맺어집니다. 혹시 육체가 병들고 가난하더라도 그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날로 새로운 그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조금 있습니다. 2013년에 제가 학위를 마치고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학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늦기 전에 목회 활동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거 다 뒤로 하고서 인도에 선교하러 나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전에 선교하겠다는 서약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에 갔는데요, 그러면서 학계하고 다 끊겼죠. 학문활동 하지 않으면서 학계하고 끊겼고 동기하고 선배 목사님들하고도 관계가 거의 끊어졌습니다. 본래 저는 국내 목회나 또 티칭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는
선교가 죽는 길이었고요. 또 정말로 죽기를 각오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선교가 사는 길로 연결되었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런 저의 모습, 그렇게 약속대로 인도에 선교하러 가는 모습을 본 교수님들이 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약속대로 하는구나, 신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겸손 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티칭 교회를 주시고요, 그래서 외래 교수도 했었습니다. 목회의 길도 생각지 않게 잘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혼났었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죽는 게 참 힘들지만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죽는 게 사는 길이다. 죽는 게 사는 길이다. 나를 부인하는 게 오히려 사는 길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한밭성도 여러분, 죽는 게 사는 길이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건 열매입니다.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농사 짓는 분들이 좀 계시죠? 농사 짓는 분들 좀 계시는데, 농사 지을 때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뭡니까? 아무래도 열매겠죠. 참외나 고추를 키우면서 제일 관심이 가는 건 열매죠. 이파리가 아니고 줄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굽이굽이 가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삶의 열매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 농사 열심히 지으면서 우리는 자식의 인생에 뭔가 큰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요. 대통령도 그렇더라고요. 대통령도 보면 고작 5년의 임기 아닙니까? 5년의 임기 중에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는 걸 봅니다. 이렇게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입만 무성한 교회가 되면 곤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주일학교하고 또 청년부를 보면 그런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치부하고 초등부 또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에 갔었는데요, 정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탱실탱실하게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안 믿던 애들이 막 돌아오고 있고요, 새로 오고 있고, 그 애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한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와 똑같은 답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많은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느니라 했죠. 그런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알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발굴하다가 3,000년이나 된 완두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옛날 피라미드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 속에다가 완두콩 5개를 넣은 거죠. 그랬는데 무려 3,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게 그 5알이 그대로 있었다고 뉴스에서 보도했었습니다. 그 5개 완두콩을 우리나라에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국립수목원에서 키웠다는데요, 여러분, 그게 발아했다고 합니다. 싹을 틔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줄기가 200개가 됐고요,
2007년에는 1,500개의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씨앗 5개가 하나도 죽지 않으면요, 3,000년이 지나는 동안 5개 그대로 남는 거고요. 그게 죽으니까 어떻죠? 100배, 1000배까지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죽는 게 열매 맺는 거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죽지 않고 또 아무도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자기의 걸 포기하는 것, 그걸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모르십니까? 자기 생명만큼 중요시 여기는 거, 보통은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 같은 돈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생명 같은 시간을 드리고요, 생명 같은 꿈을 드리고 생명 같은 자녀들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옛날 우리나라 성도들의 믿음, 우리 선배들의 헌신은 정말로 대단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생명보다 귀한 장남을, 생명보다 귀한 장손들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목사가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또 문자 그대로 자기 생명을 드렸던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봄에 중직자로 선춘된 분들하고 양화진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들어보셨죠? 선교사님들의 무덤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던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의 사연들을 보니까 별별 사연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겠다고 와가지고 생떼 같은 갓난아기들이 죽어갔습니다. 아내도 죽었고요, 자기조차도 죽었습니다. 뉴욕대에 나온 사람이 있고요, 또 총망받던 의사도 있었고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족 145명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죠? 광해원이 세워졌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고 이대 부속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연세대가 세워졌고 숭실대, 한남대, 이런 여러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이 땅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선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학교, 또 치료받는 병원, 그리고 이 자유, 선진문화, 교회,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게 절대로 그냥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절대로 그냥 된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재산을 드린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목숨까지 들여서 이런 열매를 맺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걸 향유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저 죽었습니다 하면서 내 생명도 드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제 거 아닙니다 하는 거죠. 아니, 죽었는데 뭘 내 겁니까? 주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드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노회의를 참 싫어합니다. 이 교회 이제 위에 7위 기관으로 노회가 있거든요. 이 노회의를 제가 솔직히 싫어합니다. 이 한박교회 일도 참 벅찬데요, 무슨 노회일입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솔직히 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요, 노회에서 부르면 갑니다. 노회 일도 공교의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부르시면 저는 갑니다. 이러면서 갑니다. 가서 교회들 돌아보는 일을 합니다. 지난주 수련회를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거의 80인분의 고기를 사서 제공하셨고요. 선생님들은 3일이라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아이들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다 보내셨습니다. 어떤 분은 마치 구한 말의 선교사님들 마냥 온 가족이 수련회에 다 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수련회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셨죠. 그러니까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힙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애들 영혼에 몽실몽실하게 믿음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거 깨닫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죽는 대로 나가는 게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또 내게 생명의 복음 주려고 사랑하고 희생했던 우리 선배님들처럼 죽어서, 그래서 나를 통해 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도 보훈처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또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은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요, 사후에는 부활하게 하시죠. 상급을 또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또 드린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한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영광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이라는 정치인 여러분 아시죠?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별의 순간이 왔소 했답니다. 별의 순간은 일평생 딱 한 번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대통령이 될 것이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기서 이 사람이 말했던 별의 순간, 이 말은요,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이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책을 지으면서 그 속에 썼던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수많은 시간 속에서 최고의 순간을 말합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절정의 순간, 그거를 별의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보내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수없이 증명해 보이셨죠. 수없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면서 다시 살리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찬양을 보냈죠.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고 막 환호했습니다. 당장 투표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될 겁니다. 별의 순간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헬라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지식인을 일컫습니다. 지식인들입니다. 그 헬라인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보겠다면서 찾아왔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했을 겁니다. 야, 이젠 외국인들까지 우리 예수님 보러 오는구나. 으쓱하면서 주님께 질문했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별의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온 세상의 빛을 비출 별의 순간이 내게 왔다. 영광의 시간이 나에게 왔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걸 들으면서 아마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드디어 모든 사람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구나. 큰 힘과 권세를 가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죽을 거란 말씀입니다. 자기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겸손한 모습을 넘어섭니다. 그 모습을 넘어서서 더 낮은 자리로 가시는데요, 그건 바로 죽는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제는 아예 난 죽을 거다, 나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나에게 큰 슬픔이 온 때가 왔다, 이게 아니고요, 큰 고통의 시간이 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죠. 다시 말해서 별의 순간이 왔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그 역설이 뭐냐 하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을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을 때 그게 오히려 내게 영광이 된다, 이런 역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별의 순간은요, 우리의 별의 순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그때 우리의 별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더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영광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의 의미와 매우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을 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장이 되는 거고요,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화려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참된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영광입니다. 부분적인 영광이고 그림자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세상의 영광은 솔로몬 왕이 충분히 누렸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누렸던 영광이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하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이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한 영광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왕의 영광은요, 잠깐 누리다 만 것이었습니다. 잘해봐야 몇십 년 누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런 헛된 영광, 그림자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 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광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참되고 영원한 영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가 자기를 죽이면 죽일수록 더 누리게 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 좋은 샘플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를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비천한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높임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전혀 애쓰지 않고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죽음에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죽었던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시고 철저히 낮아졌던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고 수천억 년이 지나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샘물교회에 있었던 거 다 아시죠?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있었던 그 샘물교회에 있었습니다. 2008년에 바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23명의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치료하고 또 선교하는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좋은 일 하려고 그 어둡고 가난한 나라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었습니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해하는데요. 당시에 그 나라는 여행 금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미디어에서 잘못 말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행 금지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23명이 다른 단기 선교처럼 그냥 평범하게 가서 봉사했는데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탈레반에게 납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2명이 탈레반 총에 맞아서 순교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배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 배 목사님은 순교 전에 그 피랍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순교의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제가 제일 먼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함께 듣고 있었던 장로님 한 분이 그걸 듣고서 정색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30대 초반입니다. 예쁜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늙은 사람입니다. 제가 1번으로 죽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배 목사님은요, 어딜 목사 자리를 넘봅니까? 하면서 자기가 1번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고집했고요. 결국에 가장 먼저 순교하셨습니다. 그렇게 순교하셨던 2 젊은이의 순교가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별이 된 사람들입니다. 별이 된 사람들. 다니엘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다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 책에 담은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드렸던 이 2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별이 된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자기의 그 소중한 하나뿐인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고요,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열매 맺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 땅의 헛된 영광을 구하시기보다는 더 낮아지고 더 죽고 더 희생함으로써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참된 영광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